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하루 요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못 보았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농동에 태능교회가 있는 것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팍팍했던 심령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 기도 소리와 말씀의 소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소리가 늘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태는 교회를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고라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벳세다라는 이름도 있죠. 고라신, 벳세다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버리시고 그걸 갈릴리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원 북쪽 왼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보면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에 그 줄을 하나 쭉 그어버리면 거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요단강 그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고 가버나움 그 위에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이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라신하고 그 벳세다라는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치유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다양한 기적들을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이 권능이죠. 근데 이 권능을 많이 행했던 도시가 고라신이었고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권능을 행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라신에서 이런 거 했고 벳세다에서 이런 거 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만 되어 있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그런 걸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일 텐데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하였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려고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함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네들이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비교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 고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더 괜찮은 도시다라는 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그네들은 온전히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비교하는 걸 보면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그만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것과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조금 더 내려가 봅니까 거기에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있죠. 그러면서 소돔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오히려 얼른 회개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거 보면 이 도시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였는데 그네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주로 구약에는 이 에스겔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도시였고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던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소돔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도시들보다도 가장 타락한 도시들보다도 벳세다와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를 증오하거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끝이 뭐였느냐면 애잔한 슬픔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 끝은 뭐가냐면 연민의 마음이 있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더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돌이키라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돌이키지 않는 건 너무 화가 나는데 못 알아듣는 건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읽다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안 돌아오고 그러느냐. 이거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 근거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통물을 불러서 17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말. 이게 뭐예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오늘날에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도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들이받기도 했거든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박해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아파테리즘이라고 얘기를 무관심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장 힘든 사람들의 이게 힘든 관점 바로 이 무관심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이죠.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크게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파테리즘이라는 이 무관심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집착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사람의 관계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한테 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다고 되어 있냐? 한 사람만 돌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를 그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무관심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관심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보통 요즘에 뭐 열정이라는 단어까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하고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일들이라면 그냥 놔둬버리고 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오히려 들이받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들이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누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잘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의 관심, 무관심의 세상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이죠. 예전에는 막 박해했던, 신앙생활한다고 박해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은데 그런 일들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개신교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대개 보면 유교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죠. 그러다가 오히려 그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교회들도 많고 이 기독교에 관한 소식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해져 버린 거죠.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보면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온전히 전달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